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청년들도 좀 있고요.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혹시 삶에서 아주 지쳤을 때, 가령 실망을 한다거나, 또 낙담을 한다거나, 좌절을 한다거나, 또 절망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럴 때 어떤 방법으로 회복을 하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회복을 하시나요, 여러분? 술 마시러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사람마다 방법이 다르죠. 방금 말한 것처럼 누군가는 막 술에 진탕 빠져서 그 다음날도 아픈 막 그런 일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찾으러 다 나가는 자매들도 있을 거고, 또 사람들과 만나서 막 수다를 떨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는 뭐 거친 운동을 하면서 땀을 막 삐질삐질 흘리면서 막 힘들었던 일들에 대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책을 읽으면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기도 하고, 또 조용한 곳을 찾아가서 멍하니 그 길을 좀 걸어가면서 아무 소음 없는 그곳에서 혼자 생각을 하면서 그런 일들을 훌훌 털어버리곤 하는데요. 사람들은 이 저마다의 방법으로 이 컨디션을 회복하고, 그마저도 안 될 때는 이 삶의 무게를 그냥 버텨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하는 얘기 중에서 그런 말이 있죠. 존버는 승리한다. 그죠? 이게 비속어거든요. 비속어를 여기서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존나 버티는 거예요. 그거를 존버라고 합니다. 어린 친구들이. 그래서 그렇게 그냥 욕설을 나올 만큼 버티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이거를 뭘 해도 이겨내지지가 않으니까 그냥 버티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우리가 잘 살아봐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또 한편의 마음 속에서는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당연히 세상에서 겪어야 되는 그런 고난들 조금은 피해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의 마음에 그런 면죄부를 우리 마음속에 좀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은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사람들이라면요, 나의 어그러진 삶을 회복하는 과정은 믿지 않는 자들과는 조금은 달라야 하겠죠.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습니다. 이들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는요, 많은 사람들과 같이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또 하나님을 향한 맹목적인 비판만 했던 것이 아니라요, 그들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무엇을 붙잡았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잡으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이 남유다의 13대 왕인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성경은 히스기야를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오늘 본문이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의지했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다. 그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란 거는요, 율법이거든요.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히스기야가 그 당시에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은요, 당시로서는 아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산 사람이 매우 드물기도 했거니와, 근본적으로는요,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던 그 시절에 남유다의 외부적인 그리고 내부적인 상황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가 요 성경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외부적으로는요, 히스기야가 왕위를 차지하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 왕이었냐면은 아하스라는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아하스는 누구냐면은 히스기야의 아버지였습니다. 이 아버지가 왕이었는데, 이 아버지 아하스가 왕일 때 이 국제 정세가 매우 크게 요동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그 나라의 오른쪽에는 아주 세계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 우리 세계사에서 말할 때는 아시리아라고도 말하거든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엄청난 야욕이 있었는데, 어떤 야욕이 있었냐면은 그 바로 옆에 있는 아람을 치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치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남유다까지 쳐서 다 멸망시킨 다음에 최종 목적은 어디냐? 그 옆에 있는 애굽이라는 나라,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죠. 그 나라까지, 그 당시에 애굽도 여전히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목표는 그 아프리카까지 진출하기 위한 그 길목에 있는 애굽이란 나라까지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는 사진이 있는데, 저기가 아수르거든요. 아수르가 아람을 치고 북이스라엘 치고 남유다를 치고 결국은 애굽까지 가는, 제가 통성경 길라잡이라는 책에 나온 사진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편집을 한 건데, 저런 경로로 이제 치고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전쟁에는요 명목이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냥 와서 누구 돈 뺐을 때 빡 때린 다음에 돈 뺐으면 그게 뭡니까? 깡패죠. 깡패인데, 내가 얘를 돈을 뺏어야 되는 이유를 말해주고 뺐으면 어떻습니까? 네, 똑같이 깡패입니다. 똑같이 깡패인데 근데 뭔가 조금은 설득을 할 수 있겠죠. 네가 돈 뺏겨야 되는 이유는 이런 거야. 왜 이 골목을 다녔어? 뭐 약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겠지만, 어쨌든 자기들 입장에서도 합리화시킬 수 있고,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군사를 일으켜야 되는 입장에서 자기 나라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는 이 명목이란 게 정말 중요한데요. 아수르는 이 전쟁을 일으킬 명목을 찾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가까이 있었던 나라인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반아수르 연합 체제를 구축을 합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란 나라가 동맹을 맺게 되는데요. 그 동맹 제안을 이제 남유다에게도 했던 거죠. 남유다 아하스에게, 야, 우리 같이 힘 합쳐서 우리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그것을 막아내자, 군사적으로 막아내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그때 아하스가 거절합니다. 아니, 우리는 안 할 거야. 왜냐면은 좀 멀기도 했고, 그리고 이 남유다 밑에는 든든한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애굽도 역시 남유다가 무너지는 거를 눈뜨고는 볼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나라가 무너지면은 바로 자기들에게 위협이 될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이 애굽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기 때문에, 미안한데 나는 너네랑 동맹 맺고 싶지 않아라고 거절을 했던 거죠. 그때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란 나라가요, 반아수르 체제를 구축을 하면서 너가 우리 말을 안 들어? 하면서 아하스를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강제로 정권을 바꿔서 이제 반아수르 세력에 합당한 그 왕을 세우려고 정권 교체를 시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듣게 된 아하스는요 굉장히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언제나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함에 매우 떨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찾아가서, 아하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 나라가 공격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결코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하스는요 이 이사야의 충고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어떤 나라에 도움을 청하는 줄 아세요? 애굽이 아닙니다. 어떤 나라에게 사신을 보내냐면은 아수르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쪼르르 달려가 가지고, 아수르 들어보세요.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을 맺어서 우리를 치고 당신들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럼 여러분, 아수르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옳다쿠나, 아주 좋은 명목 아니겠습니까? 그 명목으로 인하여서 아수르는요 아람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자기들을 도와줬다는 이유만으로 남유다에게 엄청난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막대한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는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국제 정세는 아주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외부적인 상황도 상황이지만, 내부적으로도요, 이 남유다의 내부적으로도 아주 정직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아하스 이전의 왕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하스 때부터 전혀 하나님의 일들을 아주 끊어버린 채 내부적으로도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고, 심지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다 무너뜨리고 그곳에 우상을 세우는 등 아주 우상 숭배가 창궐할 정도로 복잡했던 시대가 바로 이 아하스의 시대였습니다. 그때 남유다의 왕으로 서게 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라는 사람입니다. 히스기야가 몇 살 때 왕으로 섰는지 아세요?
성경은 그가 25살에 남유다의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을 수습하고 회복하기 위해서요, 이 젊었던 히스기야가 취한 행동은 딱 하나였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행동이 아니라 딱 하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가운데 또 조금 의문이 생기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여러분 어떻게 사는 삶입니까? 우리는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여러 번 드리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돼,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말뿐인 거죠. 정말 그것이 어떻게 사는 삶인지 구체적인 실천이 내 삶에 없고 그냥 말뿐으로, 그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여호와를 의지해야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이것을 추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삶에서 온전히 살아내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두 가지를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을 함께 오늘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행동은 이런 거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데 아주 최선을 다했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곧 대선이 앞에 있죠. 6월 3일인가요? 그 6월 3일에 이제 대선을 하는데, 그래서 5월 11일인가 12일에 대선 입후보자들이 이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때 이후에는 이제 등록을 안 받는데,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요, 나라의 기준이 있습니다. 몇 살 이상 돼야 대통령이 될까요? 40살입니다. 만 40세 이상이 되어야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면요, 이 최소한 40세는 되어야지 자기의 정치적 성숙도와 그리고 사회적 경험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으로 이제 만 40세라는 기준을 세웠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민주 국가로 되는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만 35세 이상, 거기는 많이 없죠. 그냥 35세 이상입니다. 35세 이상이고, 영국과 같은 경우도 35세 이상이 되어야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주어집니다. 물론 프랑스가 되게 이례적이었던 것 같은데, 프랑스가 만 18세 이상 되면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 근데 여러분, 만 18세가 됐다고 해서 대통령에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뽑을까요? 그냥 최소한의 기준인 겁니다. 최소한 고등학교는 졸업을 해야, 그래야 대통령에 나갈 자격이 주어진다. 이 얘기를 거기서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왕이 되었을 때가 몇 살이라고요? 25이었습니다. 지금 25이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회장님이 25 아닌가요? 그죠? 우리 저희 청년부 회장이 25이거든요. 이제 막 취업을 하는 그 나이, 그리고 막 졸업을 하거나, 또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졸업을 하기 위해서 3학년, 4학년을 군대 갔다 와서 보내야 되는 그 나이에 히스기야가 한 나라의 왕이 된 겁니다. 물론 여러분, 그 당시 왕과 지금의 대통령을 비교하기는 좀 많이 무리가 있죠.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점을 볼 때요, 히스기야의 나이는 너무 어린 나이였습니다. 경험도 부족하고 그냥 아빠 품에서 있어야 될 그런 나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히스기야는요, 정말 놀라운 행보를 보입니다. 그가 이 무너진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했던 첫 번째 일은요, 뭐 정치적인 묘수를 생각했다거나, 경제를 활성화시킨다거나, 뭐 외교와 국방을 강화한다거나, 뭐 이런 정책적인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올바로 확립하기 위해서 그가 했던 첫 번째 일은요, 우상을 제거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시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남유다에는요, 이 우상 숭배가 전염병처럼 퍼져 있었을 때였습니다. 곳곳에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들이 있었고요, 그곳에 세워진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의 백성들은 그곳에 찾아가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심지어 여러분, 어떤 우상까지 있었냐면요, 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아시나요? 광야 시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을 듣지 않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막 가운데 불뱀을 풀어버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불뱀을 풀어버렸을 때
그 백성들이 다 불뱀을 물고 다 아파서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방법이, 야 모세야, 저 구리를 쳐가지고 노스로 뱀 모양을 만들어, 불뱀 모양을 만들어. 그리고 높은 장대에서 들고 있을 때에 그걸 보는 사람들 다 산다. 그 약속을 했던 게 바로 이 노뱀입니다. 그래서 이 노뱀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산당에 이 노뱀도 세워놓고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점차 이 예배가 변질되어서요, 노뱀, 하나님을 예배한 게 아니라 그 노뱀을 보고 마치 우상과 같이, 마치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를 출애굽시킨 것이 이 금송아지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노뱀을 그렇게 숭배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우상 숭배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 노뱀 자체에 노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정말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노뱀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착각하고 눈에 보이는 그 노뱀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여기 십자가 있죠. 십자가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뭔가 마음이 나도 모르게 평안해. 막 십자가 목걸이를 메고 다니고 십자가 귀걸이를 하고 다니시면 어떻습니까? 뭔가 나를 지켜줄 것 같고, 뭐 나를 보호해 줄 것 같고, 뭔가 위협으로부터 이 십자가가 마치 드라큘라 오면 이렇게 들이대는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십니까 혹시?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유다 백성들이 노뱀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시선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까? 십자가는요 그냥 처형 도구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지, 여러분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자기들이 노뱀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착각하면서, 십자가를 보면서 예배한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 십자가가 없거든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볼까 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십자가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하는데, 십자가만 바라보고 괜히 그것만 보면 마음의 평안을 느끼고, 그냥 석굴암에 가서 불상 보고 와서 마음 평안을 느끼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게? 그렇죠. 그렇게 남유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이러한 우상 숭배를 아주 철저하게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남유다의 온 땅에 있었던 산당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주상들, 그러니까 우상을 세운 그 주상들을 다 무너뜨리고요, 아세라 목상들을 다 부셔버립니다. 심지어 이 모세가 만들었던 이 노뱀을요 느우스단이라고 부르면서 그냥 그거는 녹일 뿐이야, 그냥 구리일 뿐이야라고 말하면서 그 노뱀을 부셔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큰 결단이 있어야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노뱀 누가 만든 겁니까? 모세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마 히스기야가 이것을 명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을 것입니다. 아, 왕이시여, 이걸 어떻게 부숩니까? 이거 모세가 만든 건데요.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알았습니다. 이 노뱀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노뱀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 섬겼던 그 노뱀을 과감하게 부셔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히스기야는 이렇게 잘못된 것을 그냥 제거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예배를 그 자리에, 비어있던 자리에 만들어 갔던 사람이 이 히스기야라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약에 넘어와서요,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마음에 있었던 사람이 쫓아나간 다음에 그 비어진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자, 예수님을 모시지 않자 더 많은 귀신들이 이 사람의 마음을 찾아보고, 야 여기 마음이 비었다 하고 한 마리였던 귀신이 여러 마리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들 끊어내고 잘라내고 잘못된 습관들 걷어내는 것 진짜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거기서 그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끗하게 정리된 마음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모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즉위한 첫 달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깨끗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율법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바로 올바른 예배를 정확한 방법으로 드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어떤 왕도 하지 않았던 유월절을 지키는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라는 왕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가운데서 구해내신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너희는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날 아닙니까? 여러분, 유월절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유월절을 지켜 나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절기였던 거죠. 그러나 남유다의 어떤 왕도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자기만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뿐만 아니라요, 온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권면하고 명령했던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온 사람들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 히스기야가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오늘 오신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올바로 세웠던 사람입니다. 히스기야가 이토록 철저하게 명령을 해가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를 지키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주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권력에 믿음을 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권위를 두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그가 왕위를 차지했을 그때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삶에 수많은 우상들을 세워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공이라는 우상, 돈이라는 우상, 이성이라는 우상, 자녀라는 우상, 부모라는 우상,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 예배를 드리러 이 교회에 나와서도 교회를 우상처럼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내가 교회에 나와서 마음이 평안하면 그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면 난 하나님의 할 일 다 했어라고 생각하는 그런 안일함, 우상처럼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온전한 예배는요 나를 하나님 앞에 맞추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런 표현 되게 많이 썼는데요, 예배를 영어로 하면 우리 자주 쓰는 표현이 워십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죠. 그런데 예배에 다른 단어가 하나 더 있는데 서비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서비스라는 단어는요 직원과 고객 사이에서 직원이 고객에게 베풀어 주는 것을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게에 갔을 때 직원이 저에게 불친절하게 대하면은 그 가게 다시는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서비스가 불친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서비스, 그 직원이 나에게 주는 겁니까? 내가 직원한테 줘야 되는 겁니까? 직원이 나에게 주는 거죠. 내가 그 직원에게 맞춰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서비스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께 서비스를 드리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배 시간 누가 누구에게 맞춰야 되는 시간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시간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에 자리를 이동하거나,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핸드폰을 진동으로 바꾸지 않고 울리게 되면서 벌어지는 상황들, 3부 예배 시간은 12시인데 12시 이후에 오는 상황들. 여러분, 졸음이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조는 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예배를 드리면서 다리를 꼬고 예배를 드리진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대통령이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통령 앞에 서 있겠습니까? 그 대통령이 불의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권력은 가진 사람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두려운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내가 실수를 하진 않을까? 내가 이 사람에게 밉보이진 않을까? 내가 무언가를 잘못하진 않을까? 걱정과 염려되는 마음으로 어느 정도는 긴장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 앞에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서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드려야 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건요. 하나님에게 걸맞는 예배를 올려드린다라는 뜻입니다. 그저 그냥 그렇게 앉아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시간 때운 듯이 앉아서 드리는 그 예배.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물론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죠. 제가 지금 예배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는요. 적어도 우리의 마음가짐을 달리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왜요? 예배는 서비스 오브 갓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두 번째는요. 바로 이것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회복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자신의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걷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히스기야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철저하게 회복했습니다. 아주 보수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회복을 했는데요. 결국 이 나라를 회복시키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남유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긴 했는데요. 정작 히스기야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모습이 스물스물 드러났던 사건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아버지 때부터 이 아수르에게 바쳐오던 조공이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이 양이 너무 무지막지하게 막대하다 보니까 점점 힘에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쪽에 있는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와 대적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선지자 이사야가 또 뾰로롱 하고 나타나가지고 히스기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애굽이랑 동맹이라니요.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하는 말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계획을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결국 애굽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언제든 남유다를 공격할 또한 명분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 명분을 찾고 있었던 아수르에게 엄청난 명분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는 남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을 제외한 남유다의 모든 영토가 이 아수르로 넘어가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예루살렘이 제외된 이유는요. 그나마 이 예루살렘 성이요. 산 꼭대기에 있는 성입니다.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런 성처럼 공격해도 잘 무너뜨리기 힘든 성이 이 예루살렘 성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아 있고 나머지의 모든 영토를 아수르에게 빼앗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때 이 히스기야가 정신 차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매 맞기 전에 먼저 정신 차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도 매를 한번 맞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아수르의 18만 5천이나 되는 엄청난 군대를 하룻밤 안에 몰살시켜 버리십니다.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요 아수르가요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계기가 바로 이 남유다를 무리하게 쳐들어오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후 히스기야는요 자신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어떤 병인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무튼 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는 그때에도요 히스기야는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시고 그리고 15년 동안 또 히스기야는 남유다를 잘 다스릴 수 있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요 자신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씩 동행하면서 자신의 어그러진 삶을 조금씩 조금씩 회복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올바로 드리는 것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함이 우리 간에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러질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서야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요. 그러한 친밀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어그러졌던 삶이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져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거하게 되면서 우리의 어그러진 삶이 회복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회복으로 가는 길은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먼저는 나의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상을 섬기듯이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필요에 따라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온전한 예배, 찬송과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 예배, 그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동시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내 판단으로 내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는 그때에도요. 잠깐 멈춰서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회복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